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낙심을 이기는 삶입니다. 낙심을 이기는 삶. 여러분은 인생을 사시면서 낙심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자, 예를 들면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좋은 일을 했는데 오히려 저 사람이 나를 어렵게 만들 때, 또 나는 그 사람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을 했는데 그 사람이 배반하여 오히려 나를 정말 힘들게 할 때, 나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을 했는데 공로는 다른 사람이 가져가고 내게는 껍데기만 돌아올 때, 나는 좋은 일을 좋은 동기로 시작했다가 다른 사람에게 오해만 받고 결국 그 일을 포기한 후에 내가 그 일을 괜히 시작했지 하고 후회할 때, 내가 좋은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잘 되지 않아 오히려 가족과 아는 사람에게 원치 않는 피해를 주었을 때, 또 나는 자녀를 위하여 많은 세월 동안 아낌없이 뒷바라지를 했는데 자녀가 결혼한 뒤에 부모를 거추장스럽게 여길 때,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겪을 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하면 답답해져서 잠을 못 이룰 때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무너지는 게 무엇 때문에 무너지느냐? 자, 어디 길거리 가다가 원치 않게 누구하고 싸움이 일어났거나 누구에게 얻어맞아가지고 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했다고 사람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마음의 중심에 마음이 무너지면 그 사람이 무너져요. 그래서 성경에 지킬 것 이것도 있고 윤리 도덕도 있고 여러 가지 예의 범절도 있지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지 말고 마음이 지켜야 되는 것. 자, 그러면 어제는 염려를 이기는 삶. 염려가 뭐냐? 생각이 나눠지는 것. 이게 염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낙심은 뭘까요? 낙심은 성경에 정확하게 우리가 그 뜻을 보면은 낙심이란 말은 두 가지 말이 합해져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영어로 말하면 전치사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음이라는 단어의 결합어입니다. 그러니까 낙심이라는 말은 원래 본뜻은 무엇으로부터 마음이 빠져나오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낙심이란 말이 한문 용어입니다. 한문 용어. 그러면 한문으로 떨어질 낙자 마음 심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뜻은 마음이 무엇으로부터 마음이 빠져나오는 것. 이게 낙심의 원뜻입니다. 거듭 말씀드려 한문으로도 마음이 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떨어진다. 제가 조금 전에 마음이 무너진다고 표현했는데, 마음이 무너지면 사람은 이분법으로 말하면 영혼과 육체가 있고 삼분법으로 말하면 영혼 육입니다. 영이 마음, 혼을 다스리고 혼 마음이 몸을 다스리면 정상적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영과 육도 연결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힘들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낙심, 마음이 무너지거나 마음이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낙심하면 처음 열정이 사라져요. 첫사랑에 그것도 힘들어지죠. 의욕이 상실되고 기쁨이 사라지죠.
결국 삶의 에너지를 상실하게 됩니다. 염려나 근심, 걱정, 스트레스, 압박감을 안 받는 사람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차가 막히면 교통 스트레스 다 받잖아요. 근데 누구에게나 염려나 근심이나 또 걱정이나 스트레스는 다 누구에게나 오지만 그게 자리 잡지 않고 그대로 떨쳐버리고 나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근데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게 지속이 되면 어떻게,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게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초조나 그리고 낙심으로 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가 다가올 때 물리쳐야 되고, 낙심하는 뭔가 그 상황이 맞닥뜨릴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그것을 확실하게 떨쳐버리고 하나님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낙심을 어떻게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을까요? 낙심 안 해본 사람 없잖아요. 염려 안 해본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늘 원치 않게 예상하지 못하게 다가오는 염려나 낙심, 오늘 낙심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동기와 과정도 중요시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일을 할 때 결과 위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동기나 과정이 어떠하든 결론이 좋으면 좋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속담에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를 배격해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 뭐로 가도, 그렇죠, 우리는 이래서 하나 통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방법이 어찌됐든 결론만 좋으면 된다. 또 어떠냐면 다른 말도 있어요. 어떤 말이 있을까요? 우리가 뭐 어찌됐든 결과만 좋으면 다 좋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컨닝을 해가지고 안 좋은 방법으로 해가지고 좋은 학교를 들어갔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인생에 저 사람도 결과가 좋았다면 저 사람도 뭔가 방법이 안 좋았겠지, 사람을 못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동기와 과정을 무시를 하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결과 위주로 갈 수밖에 없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뭐 그렇게 표현하고, 뭐 어떻게 됐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자, 그러면 사람은 이렇게 결과 위주로 가고, 뭔가 방법이나 동기가 안 좋아도 결과가 좋으면 모든 게 좋다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부부 사이 결혼해서 살아도 한 번 속 보이면 평생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은 결과 위주로 가기 때문에 만약에 결과가 나쁘면 모든 것이 안 좋은 걸로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결과, 열매도 좋게 중요하게 보이지만, 그렇게 보시지만 하나님은 동기와 과정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왜 낙심을 하느냐, 한번 대부분 보면 사람들이 몰라주어서 낙심합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감당이 될 줄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셔서 여러분 낙심해 본 적 있어요? 아직 무슨 말인지 이렇게 감히 저걸 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이 시험 들 때 간단해요. 왜냐하면 뭐 위대한 게 아니라 위에 목사가 몰라줘서, 장로님들이 몰라줘서, 옆에 지역장님, 구역장님 몰라줘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뭐 큰 게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밥 먹으러 갈 때, 떡볶이 먹으러 갈 때 자기 빼놓고 갔다고 입이 나오는 사람 제가 봤거든요. 왜? 그러면 내가 떡볶이 사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해도 그게 아무로보다 조그마한 거 하나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그게 사람이 굉장히 위대한 것 같아도 그거 아닙니다. 왜? 조그마하면 자기가 빠지고 이렇게 했으면. 근데 사람이 어떠냐, 동기와 과정을 하나님은 중요시 여기는데, 왜? 사람은 그렇게 여기질 않아요. 사람 속에 모르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 가만히 한번 깊게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다 같이 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우리가 어떤 일이 육체적인 결과를 낳습니까? 육체적인 동기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한 40년 전에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성경을 이 말씀을 외우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온다. 이게 그때 교사하면서 외웠었는데, 아니 야유회를 가는데 어떠냐, 갈 때 올 때 열심히 유행가를 불러. 자, 거기까지는 하는데 유행가를 불러서 경기도 먼데 갔다가 쫙 오면서 이제 여기로 가는데 워커힐 지나서 가는데 거기서 제일 책임자가 나와서 이제 지금까지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찬송가 부르고 갑시다. 제가 아주 이거를 어떻게 누구한테 물을 수도 없고, 근데 딱 구절이 생각나는 게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전혀 아닌데, 육신적인 결과가 있다면 육신적인 동기를 출발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겉다르고 속다르고 유교 영향도 있고 예전에 여러 가지 영향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여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동기와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울 때 실수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실수합니까? 야, 너는 그래 갖고 세상을 어떻게 사냐? 넌 눈치 없이 제발 좀 알아라. 이게요,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 살인했다. 그게 뭐예요? 이미 마음속에 미움이 살인의 동기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구약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름이 좀 그렇잖아요. 압살롬, 뭐 좀 어감이 그래. 근데 이 친구가 이 왕궁에 송사를 하러 오는 재판권 문제가 있은 백성들이 오면은 칭찬해주고 착하고 좋다고 막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 세상에 왕자가 이렇게 좋고 우리 입장을 이해해준다. 근데 성경은 한마디로 정리를 해버립니다.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옛날 성경은 도적질했다. 요즘 성경은 마음을 훔쳤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표현하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을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 봅니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어떤 청년이, 아가씨죠, 하도 이렇게 배꼽 위에 이렇게 배꼽 내놓고 다니고 이렇게 하고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엄마 뭐라 그러냐면, 제발 너는, 야, 다 큰 아가씨가 이게 뭐냐 배꼽 내놓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엄마는 성경도 몰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대잖아. 이렇게. 그 배꼽이 몸의 중심이 그런 게 아니고 뭐냐면 어떠냐, 하나님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중심을 본다. 그렇기 때문에 동기와 과정을 우리가 볼 때 오늘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면 여러분 같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결과도 열매도 중히 보시지만 동기와 과정도 중요하게 보신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왜? 사람들은 몰라줘도 내 마음의 의도와 내 마음의 목적과 내 마음속에 있는 걸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된 거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마음도 먹고
낙심에서 빠져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 건데 심고 거두는 법칙은요, 하나님 안에서 통하고 우주에서 통하고 세상에 다 통합니다. 세 가지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자, 불변의 법칙이 뭐냐면 원인과 결과의 법칙. 그게 뭐냐? 인과응보의 법칙. 심어야 거둔다. 반드시 심어야 간다. 심지 못하면 거두지 못한다. 두 번째, 질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양적인 법칙. 심은 만큼 거둔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살면서 이 법칙의 안에 왜 심어야 거두고, 반드시 심어야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고, 좋은 거 심으면 좋은 거, 나쁜 거 심으면 나쁜 거, 그다음에 심은 만큼 거두고. 그러니까 반드시 당연의 법칙, 심어야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고, 질적인 법칙, 심은 만큼 거두고, 양적인 법칙.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 6장 9절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기다려야 될 게 있습니다. 생명의 영역과 인격의 영역은 기다려야 됩니다. 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어머니 뱃속에 자라고 있는 생명을 보세요. 9달, 8달 돼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고 10달 돼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8달 반은 뭐를 말해요? 아직 기다리지 못해서 낳은 아이를 8달 반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누가 8달 반을 원합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영역과 인격의 영역은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10년, 20년을 기다려야 돼요. 어쩌면 30년, 40년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당장에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내가 정말 결론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이게 불변의 법칙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 무엇을 심어야 되냐? 무엇을? 첫 번째는 기도를 심어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와서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수확하기 위해 심는 씨앗과 같습니다. 기도를 심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무엇을 심어야 되느냐? 두 번째는 우리가 축복의 말을 심어야 됩니다. 기분이 나빠도, 감정이 상해도 남의 소문 듣고 옮기지 말고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을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물질을 심어야 돼요. 헌금으로 직접 심는 것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심는 게 있는데 전도, 구제, 그 다음에 선행, 이렇게 여러 가지가 간접적으로 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심는 게 뭐 우리의 수고를 심어야 돼요. 기도를 심고 축복의 말을 심고 그 다음에 물질을 심고 수고를 심고, 그러면 같이 따라서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저 사람이 내가 볼 때 안 좋아. 근데 저 사람을 딱 보니까 더 돈을 벌고 더 잘 되네. 근데 나는 열심히 선하게 해보는데 돈이 생기는 게 적네. 그래서 속에서 끌어올려. 그리고 뭐냐면 비교를 해. 그게 아니고 저 사람도 좋게 심으면 좋게 거두고 안 좋게 심으면 안 좋게 거두고 나도 이렇게, 그러면 저 사람하고 비교해서 지금 남의 떡이 크게 보인다, 이게 비교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를 심고 축복의 언어를 심고 물질을 심고 수고를 심으면 심은 그대로 거두기 때문에 심는 이거에 모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면 어때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걸 믿어지면 믿어지는 것만큼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에서 빠져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한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동기와 과정이 순수하다면, 그 일이 선하다면 그 일을 계속해야 돼요. 낙심이 왜 올까요? 낙심이 왜 생길까요? 남이 안아줘서, 사람이 안아줘서 그렇지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아가고 낙심한 사람 없어요. 얼마나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1,000원짜리 하나도 소중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을 좀 무시하는 건 아닌데 어떠냐? 대답 안 해도 되고요.
자, 이렇게 미리 말하고 하는 게, 내 돈 1,000원 없어졌을 때, 내 돈 10,000원 없을 때 걱정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돈 없어질 때 걱정하나요?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해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가 왜 낙심 오느냐? 낙심이 왜 생기냐? 내가 하는 일에 긍지가 없을 때, 자부심이 없을 때, 자긍심이 없을 때 낙심이 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심는 그대로 아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선을 행하면 계속 keep going, 계속 선을 행해.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갚아주시니까.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 낙심하지 말고 계속 해라.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 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오셨어요. 이 새벽에 나오셔서 뭐냐?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너무너무 소중한데, 그걸 믿어지기에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게 하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이 2절에 들어왔어요. 여기를 성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놀란 게, 조폭을, 그러니까 굉장히 깡패죠, 그분을 전도를 했어요. 영등포 교구를 맡아서 전도를 해가지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자기 일하는데 신방을 해달래. 그래서 신방을 제가 했는데, 술집 신방을 가고 여관을 신방 갔는데, 제가 놀란 게 빨간 카페트가 쫙 깔려 있어요. 술집에. 나는 교회 강대상만 빨간 카페트가 깔려 있는 줄 알았어. 술집에. 그런데 여기도 카페트가 빨갛게 깔려 있네, 이렇게 딱 보면서. 근데 제가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아니 카페트가 공장에서 나올 때는 같이 나왔는데 하나는 술집으로 가고 하나는 교회 강대상으로 가고, 이 마이크를 성물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성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을 성도라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과 구별되었다. 세상과 구별되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이고 세상으로 가지만 교회 안에 성전으로 와시는 걸 왜 거룩한 물건이라고 할까요? 왜 여러분을 성도라고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과 구별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도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마이크로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존재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기 때문에 거룩한 물건이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성직일 수가 있어요. 혹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 성직자라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목사도 물론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면,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이 존재하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지역장, 구역장부터 세상에 여러분 직업을 가진 모든 것이 어떠냐? 가장 귀한 성직일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 뭐라고 말씀이 10장 31절 오늘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다 영광을 하라. 자, 보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하는 일이 자부심이 있으면, 자긍심이 있으면, 나 하나님의 일을,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 이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낙심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맡기신 일, 하나님은 내 속에,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모른다. 내가 이렇게 선한 동기로, 내가 좋은 동기로 했던 걸 사람들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 마음속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다. 그 다음에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둔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 그러기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때로 원치 않게 염려가 다가오고 낙심이 다가올지라도
오늘 동기와 가정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하는 일을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이 새벽에도 오게 하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주장해 하시는 이게 있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새벽을 깨고 이 자리에 와서 찬양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시고 또 기도의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안보, 그 다음에 정치 경제 회복을 위하여 우리 개인의 일까지 환을 위해서 기도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을 만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직 주님과 성령님과 더불어 이기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